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우리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울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봉을 만들고 구워서 우리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 무당을 박수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고 또 이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을 이제 불러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초혼술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장 첫 번째 절 15절 예를 보면 이 사울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심히 다급하다, 심히 다급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다급하냐 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사울은 모르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사건이 사울이 죽기 전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끝나고 사울은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굉장히 심히 다급한 상태입니다.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극히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블레셋이란 나라를 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이스라엘의 존폐를 위협할 만큼 굉장히 강하고 또 어떨 때는 또 굉장히 약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을 가시 막대기로 쓰신다는 겁니다. 어떨 때 강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블레셋은 강해집니다. 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때는 블레셋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블레셋을 보면 다윗 그 삼손 한 명을 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이 다윗의 돌팔매질의 그 거구 블레셋의 거구가 거인이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또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았을 때는 또 이 블레셋은 굉장히 이제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가시, 하나님의 막대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서도 이 블레셋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말씀으로 나아갔을 때는 또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또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우리의 삶에 큰 이제 문제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 나를 지키고 또 우리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죽은 사무엘이 들어서 신학자들의 이 장면을 보면 이 여러 신학자들의 여러 견해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이 사울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임을 나타내주는 본문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요세푸스나 또 실존주의 예배 신학자 이 랑케는 실제로 사무엘이 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또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은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귀신의 장난으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을 따라야 하는 우리는 이 존 칼빈의 입장, 이 사무엘이 나타난 장면은 진짜 사무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 귀신의 장난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이제 귀신이 존재하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귀신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또 이렇게 너무 귀신을 무시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 21세기에 귀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분명히 또 성경에서는 또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영적인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귀신을 무시하는 것도 안 되고, 또 반대로 또 이렇게 너무 귀신 하는 것도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필을 깎다가 손이 비었는데 귀신의 장난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태도는 바로 귀신은 우리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승리를 확정 지으셨기 때문에 귀신, 어둠의 영들은 발악하는 수준이지 절대 우리가 휘둘리거나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어둠의 영이나 귀신에 이렇게 눌린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덜덜 떠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나타난 이 사무엘과 대화를 보면 사울의 인생을 바꿀 만한 특별한 해법이나 아니면 특별한 예언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사무엘이 이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이미 다 예언한 그런 얘기들이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니까 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또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 과거에 사울이 있었던 일들은 이미 사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길 것이다, 이것 또한 수차례 하나님께서 또 사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의 입을 통해서 말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이 나타난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의 반응은 이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다. 사울이 심히 고통스러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땅에 완전히 엎드러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경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다윗과 사울의 삶을 극명하게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사실 다윗입니다.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으로 되어가는 과정, 사울의 몰락을 그리고 있고, 또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지만 오늘 사건이 이 사울의 이제 마지막 사건,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신앙,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완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 사울의 삶을 이렇게 엎드려진다라는 것으로 비교하고, 반면에 다윗의 삶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면서 다윗과 비교를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머리를 풀어 헤치고 또 침에 수염을 흘려가면서 미친 사람 척을 하는 그런,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똑같이 사울도 어려운 상황, 다윗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씨름했더니 바로 방금 읽은 2절과 같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머리 지키는 자를 삼겠다. 적대국의 왕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본문 앞에 3절을 보면 이 사울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의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 사무엘은 이미 15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25장에서 죽었는데 28장에 다시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대과거 용법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한 번 더 언급하는 것. 그 이유는 강조입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기록한 것인데,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울이 변했나? 회개했나? 어떻게 이렇게 대개혁을 단행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사울의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뭐냐면 사무엘이 죽고 나서 백성들이 이제 신앙이 흔들리고 또 백성들이 흩어질 것을 걱정한 이 사울이 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18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백성들 앞에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의도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에서도 보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점쟁이를 찾아갈 때 점쟁이를 존경해서 찾아가는 경우는 없죠. 다 나를 위해서 무당집에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고, 또 이 골로새서에서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 탐심이고 우상 숭배다. 그래서 사울과 같이 맥락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자기 입으로 이렇게 박수무당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자기 발걸음으로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 릭 워렌 목사님의 조금 오래된 책이지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보면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이 크리스찬을 두 가지 크리스찬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월드리 크리스찬입니다. 세속적인 크리스찬, 이기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Me first, 나 먼저, 나 우선. 크리스찬이긴 크리스찬인데 나를 우선시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나의 유익들을 다 따지고 그 다음에 교회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역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내 계획으로, 내 환경과 상황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내 계획과 내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입니다. 그럼 두 번째 크리스찬은 뭐라고 얘기하냐?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크리스찬, 하나님을 의지하는 크리스찬, 하나님을 붙잡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속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바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붙잡는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두려움에, 사울과 같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힘으로, 내 뜻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자꾸만 그 답이 자기부터 나오고, 자기가 막다른 길에 딱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안에서 답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다윗은 답이 없는 상황, 막다른 상황, 정말 이 인생의 밑바닥을 치는 상황에 딱 봉착했을 때도 위를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풍랑을 만나도, 넘어져도 다시 회귀 본능,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바로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